오늘은 그 창세 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할 것 같지만 사실상 창세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 전부터 그 말씀을 하셔야 그 말씀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고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그 창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세 전에 아버지와 영화로운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있었다. 근데 그 영화로서 나를 지금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21절에 23절에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저희도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아버지와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과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란 말을 생각하시면 창세기 1장 전에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들도 아버지와 나와 하나님께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 전에 무슨 말이 있었다는데, 나라가 있었다고, 세상이 있었다는데 그 세상이 무엇이냐? 그 세상이 잠언서 8장 22절부터 33절까지가 정확히 기록됐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성경을 펴시고 읽으면서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 이거는 맛보기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처음에 시작 전에, 창세기 1장이 시작되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나를 지었고 나를 만들었고, 쉽게 말하면 나를 택했고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 전에 우주 만물이 보이는 것이 짓기 전에 그때 내가 있었는데, 30절에 내가 창조자 곁에 그때 아들들로 있었다. 아들들로 있어서 그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때 창조자로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영들의 나라가 있었는데,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이 짓기 전에 먼저 있었는데, 그때 창조자 곁에 아들들로 그때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말이 이 아들들이 누구냐? 아들들. 여기서 아들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들들. 그때 창조자 곁에서 막 우주 만물 짓기 전에 막 영들의 세계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그것을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사.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어. 택했다. 택하심. 그것을 3절에 신령한 복주기를 원한다. 창세 전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창세 전에 너희가 있었는데 그때 너희에게 택하사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누구냐? 그들을 누구냐? 아들들이 되게 했다.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복도 다 중요하는데 그게 아니고 창세 전에 창조자 곁에 땅 우주 만물이 짓기 전에 영들의만의 세계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아들들로 창조자 곁에 있었던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너희들 되게 한다. 그 아들들이 거저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있었고 창세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 전에 아들들로 우리가 택해져 있었고 창세 전에 아버지의 나라 영화로운 나라에 있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들을 가리킨다. 영혼들이죠. 영들을 가리키는데 이게 뭐냐면 장차 우리가 다시 천국에 있을 아들들입니다. 영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게 한다. 그것이 천국이다. 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 비밀이 무슨 비밀이다? 천국 비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풀어놔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창세기 1장부터는 감춰졌는데 창세 전에의 영들의 세계가 창세 때부터 감춰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 전의 것을 드러낸다. 즉 그 창세 전에 드러낸 것이 뭐냐? 천국이었다. 고로 창세 전과 천국이 같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창세 전의 비밀로 영화로운 천국과 창세 전의 여기가 똑같은 얘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을 요한 1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창세전부터 그것을 그분의 말씀을 들은바요, 본바요, 눈으로 본바요, 만진바대요. 그래서 그분과 만져봤는데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들었고 눈으로 봤는데 그것이 뭐냐?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즉 창세전에 있다가 창세전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자, 그분을 우리가 뭐 한다고? 그분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사귀고 싶다?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누림이 있다. 즉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광의 나라에서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영원 전부터 있었고 다 영원히 천국에 있고 영원 전부터 있고 창세 전부터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라 했냐?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뭐하러 나타났느냐? 사망을 폐하고 생명을 드러낸다. 생명을 드러내러 오셨다. 사망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냈다.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그 생명에 관한 것을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만진 바요. 어디요?
태초 전부터.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어떤 사망을 패하셨다. 그러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어땠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나라였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 아들들로 해서 어디에 있어요? 창조자 곁에 창세 전에 우리가 있었다. 그 창세 전에 있는 우리를 다시 택했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감춰 이걸 다시 드러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본받아. 그래서 영원전부터 있는 것을 이제 나타나셨다. 언제 있다가요? 창세 전부터 알리심 받았다가. 그런데 그러면 이 창세 전에 어떤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계명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계명성. 근데 이 계명성이 뭐냐면 계명성이 원래는 계명성이 뭐냐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사탄의 별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사탄의 별, 계명성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육적으로 보면 이사야 14장에서는 바벨론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바벨론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계명성인데 그 내용이 뭐냐? 누구?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내가 문몇 별 위에 앉아서 그분과 능한다고 비길이라. 즉 뭐 한다고? 이 비길이란 말이 이제 번역이 돼서 뭐냐? 그분과 맞장서서 내가 동일한 위치에 앉히리라. 자기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다가 어디에서요? 땅에 찍혔다. 땅에 찍힌.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영들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즉 타락한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인데 사탄이죠. 사탄 마귀 귀신이죠. 그런데 이 땅에 찍혔다니 땅에. 그런데 이 사탄이 땅에 그때 당시 하늘에서 지금 창세 전에 있다가 땅에 찍혔는데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3장 1절부터 보니까 어디에 계세요? 에덴 동산에 이 땅에 찍혔던 뱀이 나타났다. 즉 에덴 동산에 누가? 뱀이 나타났다. 뱀이. 그런데 이 뱀이 나타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를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는 공중권세 잡았다.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만 남은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의 잡은 자. 이 잡은 자가 사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겠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불순종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다. 불순종의 영이죠. 쉽게 말하면. 불순종의 영들이 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영들이 어디까지 차지했다? 요 공중. 그래서 에덴 동산도 땅도 공중도 전부 차지했다. 누가? 요 타락한 천사 사탄이. 그런데 이것만 잡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종합해 보세요. 하늘에 있다가 찍혀서 에덴 동산에 나타났고 공중까지 다 장악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까지도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사탄이 또 어디까지 갔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네. 하늘에서 계시록 12장 8절에 보니까 사탄밖에 지금 뭐 어떻겠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 미가엘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8절에 뭐라 하냐면 다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 했어요? 전쟁을 했다. 전쟁을 했는데 얘가 도망갔는데 어디로 12절에 되었냐? 땅과 바다로 들어갔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찍혀서 에덴 동산에 공중전쟁이 했는데 다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다시란 말이 중요하죠. 하늘에서 또 쫓겨서 어디로 다시 또 바다로 또 치겠어. 도망갔어. 그런데 바다로 땅과 들어갔으면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사탄이 또 어디로 나오죠? 자, 계시록 13장 1절하고 11절에 보니까 12절에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즉 뱀이 마귀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과 바다로 들어갔는데 계시록 13장이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이름이 바꿔가지고 마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짐승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해요? 12장 12절에 들어갈 때 마귀로 들어가는데 바다에서 나온 놈이 나오니까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또 보니까는 땅에서 나온 놈을 보니까는 다른 짐승이에요. 짐승이 곧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랬냐? 계시록 13장 1절에 일곱 머리 열 뿔을 달린 놈이다. 그런데 이가 하는 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가 하는 일이 신성모독을 하였더라.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이가 대적한 자로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신성모독을 하는 자더라. 그런데 이거를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고 7절까지 보니까 이 사탄 마귀를 천사가 쇠사슬로 잡아서 결박해서 누구를? 사탄, 마귀, 귀신. 이게 뭐죠? 여기 짐승이잖아. 짐승. 짐승과 누구요? 다른 짐승. 여기 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절 11절입니다. 이 짐승이 사탄 마귀니까요. 이거를 잡아서 어디에다가 무적행위에 결박 1000년 동안 결박입니다. 가둬놨죠. 나오지 못했죠. 그런데 이 7절에 계시록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또 누구였어요? 사단이 놓였다는 거죠. 왜? 둘째 심판이 이루어지려고. 그래서 이걸 잘 정확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이 빨리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이게 지금 여기 창세전이에요. 다시 닦고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자, 제일 먼저 무슨 세계가 있었어요? 여기가 창세전에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냐? 이사야 땅에 딱 찍혔어. 땅에 찍힌 놈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디서 나타났다? 여기 에덴 동산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하더니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갔다? 공중. 이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그런데 이가 다시 또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는 공중 권세를 잡았다. 잡았는데 그게 누구다? 불순종의 영인이 사탄 마귀였다. 근데 그가 불순종이 오늘날 사람 속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다시 이게 공중까지 잡고 끝나면 되는데 어디로요? 또 하늘로. 계시록 12장 8절에 보니까는 다시 하늘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원래 창세전에 하늘에 있었다가 쫓겨가지고 또 올라가고 다시 또 하늘에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이 어떻게 이게 하늘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다시 하늘에 올랐잖아요. 창세전에 찍혀가지고 다시 차근차근 땅 위에 다 점령하고 나서 마지막 하늘을 점령해가지고 미가엘과 싸웠다는 거죠. 근데 미가엘과 패해서 다시 오르지 못하고 다시 쫓겼는데 어디로 쫓겼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 어디로 쫓겼냐? 땅과 바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땅과 바다로 들어갔으면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탄 마귀가 또 어디로 올라왔어요? 다시 또 올라왔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첫째,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놈이 보니까 누구더라? 짐승이더라. 즉 사탄이 뭘로요? 짐승으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으로 올라왔더라. 그래서 올라왔고 또 보니까는 다른 놈이 다시 하나 또 땅에서 또 올라온 놈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 다른 짐승이더라. 그러니까 이거 마귀가 짐승과 다른 걸로 땅으로 쫓긴 놈은 땅에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면 다시 올라왔다. 이게 열불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계시록 20장에 여기서 계시록 20장에 이제 하늘에서 누가 올라왔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결박을 했는데 사탄, 마귀, 귀신, 입뱀, 용을 결박해서 여기서 10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가두었다? 그런데 이 1000년 동안 결박에다 옥에다 가두셨는데 이것을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요걸 뭐라고 했어요? 무저갱이라겠다. 그래서 무저갱이에 가두었는데 이 무저갱이를 계시록 20장 7절에는 이걸 뭐라고 했다?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이 1000년이 차니까 이 옥이 무저갱이죠. 2절 3절에서는 무저갱이고 7절에서는 옥으로 변합니다. 나올 때 보니까. 근데 옥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한다? 영원한 물을 냈다? 불못에 넣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이 짐승이 다시 두 번째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니까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더라.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팔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 어떻게 됐죠? 창세 전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창세기가 1장이 시작됐죠. 창세기 1장이. 그리고 딱 십자가에서 뭐 됐어요? 마귀가 잡혔죠. 그리고 마귀가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여기서 잡히고 마귀는 십자가에서 불못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봤냐? 창세 전부터 그 다음에 창세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 뭐냐? 마지막 정리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 창세 전은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 뭐였다? 천국이었다. 근데 이 천국이 어떻게 됐다? 마지막 하늘에서 창세전에 반역했던 사탄이 마지막 불못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것이 열리는 것이 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므로 창세전과 천국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35절에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이 창세전이 천국이니까 창세전과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똑같다. 이거를 창세후라고 한다. 그래서 창세전과 창세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영적 성경 전체의 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나오는 것이 이 영들의 세계를 전부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창세 전 세계는 영들의 세계고 창세 후에 계시록 21장, 22장은 영들의 세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판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